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9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로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인생의 분당
시온 찬양대의 찬양의 고백이 삶을 사는 동안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고 주님이 참된 소망이라고 고백하며 인내하시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서로 인사 나눕시다. 펠리스 프리마베라. 봄인지 느끼고 계십니까? 오늘이 봄날이라는 거예요. 좀 해가 따사롭게 피었으면 비치고 그러면 봄을 더 느낄 텐데 오늘은 좀 흐리지요. 그렇지만 봄은 봄이에요.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계절의 수레바퀴를 돌리십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또 계절의 변화를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느끼게 하시는 위로와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수없이 많은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듣는 말 중에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 무엇을 더 많이 듣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듣는 것만 아니라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 어떤 말을 더 많이 하고 살아가고 계시나요? 한 청소년 상담실 연구 발표에 의하면 우리 자녀들이 16살까지 성장하는 동안에 하루에 20번의 부정적인 말을 듣는다고 합니다. 통계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조사해서 설문조사하고 또 이렇게 관찰한 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한 아이가 16살이 성장하는데 하루에 20번이나 부정적인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또 실수한 거니? 도대체 너 잘하는 게 뭐니? 전화는 왜 안 받아? 또 늦었어? 그렇게 하면 어떡하니? 떠들지 마, 건들지 마. 힘들다, 짜증난다, 지겹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의 자녀들이 하루에 20번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듣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긍정적인 말, 하루에 몇 번 들을 것 같습니까? 놀랍게도 2번 듣는답니다. 2번. 인정하지 않고 싶지요? 무슨 소리냐고. 내가 내 자녀에게 긍정적인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하루에 2번밖에 안 한다고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인 통계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아들 참 잘하네? 힘들겠다. 수고했어. 고마워. 그럴 수도 있지. 참 기쁘다. 다행이야. 사랑해. 이런 말을 왜 이렇게 조금 하는 겁니까? 2번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표현을 안 하는, 마음속으로는 여러 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긍정적인 말에 비하면 부정적인 말이 우리의 마음에 더 오래 남는다는 거예요. 많은 말을 듣는데 내 마음에 남는 그 시간을 보면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이 내 마음에 더 오래 남는다라고 말합니다. 한 번 부정적인 말은 4번의 긍정의 말로 상쇄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루에 아이가 20번의 부정적인 말을 듣고 2번의 긍정적인 말을 듣는다면 도대체 몇 배나 더 부정적인 말을 듣고 자라는 거예요.
그 말이 마음에 쌓이고 쌓이니 그의 인격이, 그의 정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부정적인 그것을 상쇄시켜주는, 지워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반대로 돌리면 한 번의 부정적인 말을 그 아이 마음에서 회복시켜주고 지워주려면 4번의 긍정적인 말을 해야만 가능하다라고 그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적인 말을 더 많이 하는 훈련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비단 부모가 자녀에게만이 아닙니다. 부부간에도 또 친한 믿음의 벗들 간에도 끊임없이 우리는 긍정적인 말, 위로와 격려의 말 하기를 훈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일까요? 신앙은요, 우리의 삶의 문제와 상황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삶을 보실 때 어떻게 보는지,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을 보고 문제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스스로에게도 말하고 이웃에게도 말하고 자녀에게도 말하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계속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부정적인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늘 우리 가운데 긍정의 말을 하실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스스로는 나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자녀, 가족에게 또 이웃들에게도 긍정의 말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 주에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4장까지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면서 정말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과의 이 관계가 어찌 이렇게 귀한 관계인가 느껴보셨습니까? 사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오래된 교회가 아닙니다. 오래된 믿음 생활한 성도들이 아닙니다. 어쩌면 갓 태어난 그런 교회인데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쓰는 말들을 보면 정말 긍정의 말들을 쏟아놓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부정적이거나 책망하거나 잘못을 지적하는 말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북돋아주는 그런 말들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그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복음을 전하여서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아시아 쪽에서 했지요. 그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 계획도 아시아의 1차에 다녀왔던 지역들을 방문하면서 다시 격려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마게도냐 지역에서 바울에게 환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바울에게 우리에게로 와서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시아의 그 계획을 접고 유럽의 첫 관문인 이 마게도냐의 첫 관문인 빌립보성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시아, 소아시아, 터키,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서 바로 유럽인 관문인 그 바다를 하나 건너가서 이제 빌립보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감옥에 간수장을 통해서 또 그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다음에 간 곳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오래 머물지도 않았습니다. 머무는 게 한 6개월 정도 됐다고 하면 정말 복음을 전하는 것은 3주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고 복음을 전한 게 3주밖에 안 됐는데 그 3주에 전한 복음이 열매를 맺기 시작해서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힘겹게 하는 거예요. 바울을 적대시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더 머무를 수 없어서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가지요. 베레아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또 그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이 또 바울을 힘들게 해요. 그래서 베레아에서 어디로 갑니까? 아덴으로 가고, 아덴에 머물면서 바울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마치 단기 선교처럼 짧은 만남 속에서 복음을 전하였기에 복음을 받고 이제 막 성장해서 잘 가르치고 양육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했으니 마음에 무거움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과연 데살로니가의 그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을까? 과연 생존할 수 하고 있는가라는 이런 우려의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이면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거예요. 좀 가서 확인해 봐라. 데살로니가에 갔던 디모데가 돌아와서 바울에게 소식을 전하는데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 교회가 건재하다, 그 교인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다 하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런 기쁜 소식을 듣는 면 중에 그래도 그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몇몇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한 거지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좀 바로 잡아주고 또 그들의 신앙을 더 격려하기 위해서 쓴 서신이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라는 거죠.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바울이 쓴 서신 중에서 가장 먼저 쓴 서신입니다. 놀라운 거죠. 가장 먼저 쓴 서신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저들의 문제는 예수 재림에 대한 오해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갓 시작된 교회에서 이런 문제 있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크게 부각되어진 문제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예수 재림에 대한 재림 신앙이 잘못 오해되어서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은 끝나는 거니까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보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 믿고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과거의 삶을 청산하지 못해서 여전히 도덕적으로 문란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에 영지주의의 영향으로 인해서 영과 육의 이분법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 육체의 쾌락을 죄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이제 재림을 기다리다가 주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강림하시지 않으니까 그 기다림 속에서 죽어간 사람들, 먼저 죽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끝났으니 죽었으니 어떻게 하냐고 슬퍼하는 거예요. 그 슬퍼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또 말씀을 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한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사람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쓴 이 서신 중에 바울의 쓰는 언어들을 보면 정말 그들을 배려해서 그들의 마음을 잘 추스리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언어, 선택의 언어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지적하기보다는 먼저 그들의 잘한 것을, 격려하는 것을 먼저 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그래서 1장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본문을 보면 그
불과 3주밖에 안 된, 이제 믿음 생활한 지 3주밖에 안 된 그들을 칭찬하는 바울의 내용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오해, 재림에 대해 오해를 바로잡을 때에도 바울이 이렇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것도 모르냐 이런 식이 아니라, 잘못 알고 있다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함을 원치 않는다, 책망받는 기분이 들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말하고 있는 바울의 조심성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배려하며 그들의 믿음을 북돋아주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가장 긍정적인 말, 힘이 되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뭔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4절의 말씀일 거예요. 우리 한번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형제들이야, 내 형제야 라고 저들에게 말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 택하심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격려가 되고 또 위로가 되는 말이 있겠습니까? 지금 저들이 신앙생활한 지 얼마 짧아서 믿음 지키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대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안다. 택하심을 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는가? 우리와 주를 그대로 따라하는 너희, 지금 너희의 모습을 보니까, 디모데를 통해서 들은 너희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 택하신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교인들의 그 무엇을 보고서 너희 택하심을 아노라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그것을 발견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사랑하는 형제라고 불림받을 만큼 그들 속에 있었던 것이 뭔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그들의 삶에 복음이 능력으로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저들에게 말로 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로 전하지 않았다.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너희에게 전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그냥 말로 전해져서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지적인 동의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해지는 말이 논리적이고 감동적이고 고개를 끄덕일 만큼 이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을 봐요. 어떻게 되어야 사람의 삶이 변화될까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 복음을 안다, 그것은요, 머리로 가슴으로만 아는 것으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삶 속에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질 때 우리는 복음을 믿는다, 복음을 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복음의 능력을 내가 믿습니다 할 때는 이제 그렇게 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을 변화시킴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삶 속에서 확인되어지는 역사, 그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바울이 전한 그 확신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듣는 이들에게 확신이 되었던 것처럼 그 복음의 역사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복음이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도록 그런 간구함이 있어야 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들이 지금 그 환난 가운데서도 그렇게 복음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택하셨음을 알 수 있는 두 번째 요소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그들은 주님의 삶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 일행과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와 예수님을 본받는 것, 그것을 보니 너희는 택한 자인 것이 분명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가 아니고 예수를 본받을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가 예수 본받을 자, 본받는 자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초신자로서 예수님 본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바울과 실루아노라는 말은 신라의 라틴어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실루아노와 신라가 동일이니 신라와 디모데를 본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울 자신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당당하게 자신 있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본받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바울을 본받는 것이 더 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이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라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본받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닮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신지요? 어떻게 주님을 닮으시렵니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묵상하고 또 삶에 적용하고 그러면서 닮아갈 수도 있죠. 그러나 또 한 면의 닮음이라는 것은, 본받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보고 닮는 훈련을 계속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을 본받기 원하여 바울과 실라 디모데를 본받았어요. 우리도 주님의 그 모습을 본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신실한 자들을.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완벽한 닮을 수 있는 모델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보면 어떤 분은 기도에, 어떤 분은 말씀에, 어떤 분은 섬김과 봉사에 다양할 수 있어요. 하나의 모델을 정하고 그를 닮고자 하는, 그가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닮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닮음은요, 내가 편할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 상황은요, 정말 힘겨운 상황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본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본받으려고 했다라는 것이, 바울과 주님을 본받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들에게 많은 환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본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환난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고난을 능가하는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그 고난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능욕받는 일을 합당하게 여길 정도로 그렇게 신앙의 자리에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초대교회 사도들의 모습과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희생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은 지 3주밖에도 안 됐지만 그 짧은 믿음의 연륜 가운데서도 바울이 오늘 칭찬하는 내용을 보세요. 너희 가운데 소문이 있는데 믿음의 역사와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 사랑의 수고, 사랑으로 희생하고 섬기는 그 모습들, 소망의 인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의 신앙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서도 문제 가운데서 인내하는 너의 모습, 그것을 보면서 바울이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주님을 따라 그렇게 본받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그들이 본받는다라는 말 1장에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본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말할 때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행하는 그 일들을 우리도 하고 싶을 때는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본받음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삶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들이 택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세 번째 요소는 7절에 보니까 삶이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그들의 삶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본받는 삶이 이제 본을 끼치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숙에 나아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너희들이 주님을 본받는 모습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에게까지 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기에게만 멈춘 게 아니라 본받는 자가 본이 된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교회 성도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기쁨으로 주님을 본받는 소식이 주변에 전해져서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도 너희들처럼 그렇게 주님을 믿고 싶다고 본이 되는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들이 택함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인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으면 또 누군가의 본이 되는 것, 그건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변화와 성장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닌데 끊임없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변화가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의 변화가 있었고, 또 참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변화가 있어요. 우상을 섬기던 자가, 또 하나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다림의 신앙이, 기다림의 변화가 저들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변화의 실체가 어디서부터 비롯됐는가? 앞서 주님과 바울을 통해서 본을 받았고 그 본이 자신들의 삶에 스며들면서 그렇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의 이런 신앙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모든 이들에게 믿음의 소문으로 흘러가게 되고, 그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신앙을 본받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 일행의 짧은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비록 시간은 짧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그 이유의 첫 번째는 그들에게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님 본받는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 돌이킴과 섬김과 기다림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들은 본받을 대상이 있었고, 또 그들을 잘 따라 행하여서 본을 받아서 마침내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러한 모습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를 본받음이 또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지는 이런 신앙의 선순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 이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능력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체험을 했습니다. 철저히 회개하였고 섬김과 주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믿음을 지켜서 그 신앙의 본을 따라 살았기에 이제는 누군가에게 본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 누군가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아름다운 신앙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5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